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말씀 속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한 목소리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생수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이 시대의 생명줄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을 넣었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한 지 생명의 성령이 목회자를 시작한 지 25년이라는 세월을 넣었어요. 25년 만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았어.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를 25년 했는데 25년 만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25년 만에 알았어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전에 우리 공부한 내용도 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진리의 법인데 이 진리의 법으로 이끌기 위한 계속해서 이끌고 계셨어.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지 아니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을 수가 없어. 진리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없고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 우리 공부한 내용이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주님의 이끄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는데 그 드디어 이제 25년 만에 진리 안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한다 그 말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나 자유나 영생이나 뭐 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가 영생할 수 있어요. 영생. 자유한다. 구원이 진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25년 만에 이거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내 주위를 보니 이 은혜가 막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과 동시에 또 핍박이 또 시작해. 핍박이 마귀가 이제 아주 꿈틀꿈틀 거리면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캄보디아 일도 그러고 우리 주위에 그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핍박이 들어와야 돼.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성경이 이 영생의 삶을 살려면 그 축복과 함께 핍박도 겸하여 받아야 된다고 누가 말씀하셨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8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하는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절 마가복음 10장 3절을 보면 금세에 있어 다 같이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아. 우리가 핍박을 겸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넉넉히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수로 은혜로 생명으로 예수 이름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 경건하게 산다 그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 벌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라. 그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걸 경건하게 산다 그러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또 핍박을 받으면서 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전한 경건한 삶을 경건의 연습을 하죠.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연습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마귀의 공격이 있어야 되고 마귀의 핍박도 함께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핍박을 사람들 통해서 해요. 사람 통해서 하는데 지금도 그 인터넷에서 이상간 목사 딱 치면은 이단이라고 딱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내용을 보면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딱 올려놨어. 모르는 사람들은 그 딱 펴면 딱 나오니까 그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니까. 그들은 왜 우리를 핍박한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 보면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배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핍박한다고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죽인다고 생각하듯이 이들도 하나님께 열심을.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그 다음 보세요. 3절. 저희가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가는 곳만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가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몇 곳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버리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과 아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아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어디 분당인가 어디 그쪽에 가면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모이대. 거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천당 복음을 전해. 천당 복음. 천국의 의미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천국이 돼야 되고, 네 번째가 천년왕국이고, 5번째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천국이라 하는데, 이 5가지 천국 중에서 4가지 천국 노드로 가버렸어. 그리고 예수 믿으면 저 천당 가는, 천당 가는데 예수만 믿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올 적에 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나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믿고 나왔는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십계명을 지켜야지. 십계명을 지켜야 간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완전 마귀 적용, 완전 율법주의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분을 따르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아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여러분과 나를 특별히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는 이사야서
5장 13절 보세요. 표준성경으로 봐봐. 이사야 5장 13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무엇이 없어서 포로가 되어? 지식이 없어서 포로. 그들이 그렇게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뭐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실상은 사단이에요. 사단에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 한전 율법주의로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시작 평민은 갈증으로 먹이 탈 것이라 14절 시작 그러므로 수월이 무엇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 입을 한없이 벌리니 그들의 영어와 법석거리고 떠드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곳으로 다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 뭐가 없기 때문에 지옥으로 빠져 들어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호세아 4장 6절 호세아 4장 6절 현대인 성경을 봅니다. 호세아 4장 6절 현대인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너희 제사장들아 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어요. 저 법이 무슨 법이야? 저 법이 진리의 법, 진리의 법. 진리의 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 7절 봅니다. 너희 제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더 많이 범죄하니 내가 너희 영광을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제사장이란 성경을 가르치는 신명기 31장 9절 이하로 보면 성경 가르치는 자를 성경 가르치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죄악이 더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호세아 6장 6절 보세요. 호세아 6장 6절 보면 시작 나는 인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걸 알아야 돼. 너무 쉬운데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이걸 복잡하게 마귀가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봅니다. 6장 6절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7절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언약이나 언약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만드신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바로 무엇이고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뭘 믿어? 하나님 먼저 뭐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려고 보냈어요?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뭐 하려고 이 땅에 보냈어?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다 그 말이야.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야. 주 예수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천혜의 몸으로 오셔서 그 순환과 그 수모를 당할 십자가에 뭐 하려고 죽으시고 뭐 하려고 죽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는데도 침묵하셔. 왜 그러실까? 네가 그렇게 죽더라도 내가 저들한테는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딱 하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일만 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야. 약속이란 뭐예요? 약속. 하나님 하신 약속이 뭐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이야기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온시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하신 언약이 할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언약이 온시 언약과 할례 언약을 영원히 지켜. 영원한 언약.
야곱에게 뭐요? 두 번째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뿐 마지막은 새 언약이 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새 언약으로 이 확실하게 이렇게 종교를 딱 타더니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누구 바로 예수님이셔.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시는 거는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일도 딱 한 가지.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이 뭐예요? 감기가 났는가 봐. 새 언약이 뭐예요? 내가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법, 예수님 안에 있는 법, 진리의 법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도 나처럼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이름으로 산 것처럼 너희도 진리의 법으로 내 안에 살아서 나를 머리로 해서 내가 주는 내 생각과 마음,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진리의 법이요. 새 언약이 새 언약.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쭉 공부한 내용이에요. 진리의 법이 어떻게 사는 거라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 속으로 들어가? 진리의 성경 가운데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찾아. 누구를 찾아? 주님을 찾아서 거기서 주님을 보면 주님의 그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며 깨달아지며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 그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면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 결국은 바로 뭐예요? 우리는 진리의 법으로 산다. 그 말은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성령이 진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진리의 법으로 산다. 무엇으로 산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볼때다 세상 끝날 때 너희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마귀는 우리보다가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요. 어떤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제 그제 어디를 갔다 오는데 어떻게 불교 방송이 나왔어. 거기에 그 108계명이 나오는데 이야 좋은 소리 많이 나와. 거기에 그 80계명에 뭐라고 하냐는 거는 계명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랑을 발언하며 절합니다. 똑똑똑똑똑. 제일 이게 모든 계명 중에 사랑이 똑같아. 우리 10계명하고 똑같아. 내용이 똑같다 그 말. 부모를 공경하기를 부모를 소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똑똑똑. 우리도 부모 공경하라니. 내가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뭐 하면 똑똑똑 전부 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요. 너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계명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로마 10장 12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 어떻게 한다고? 마귀가 예수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도 믿고 네가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산 자들이 어디 간다? 천당에 들어간다.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여러분 스스로 순종하려고, 여러분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게 선하게 살려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뭘 믿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진리의 법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죄가 뭐가 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3절부터 봐. 3절부터 시작.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7절 봐. 7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는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심판 책망을 해. 저 말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점을 깨우쳐 줄 것이다.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기에 있는 몇 분도 지금 죄가 무엇인 줄 몰라. 죄인이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란 9절 봐. 뭐가 죄인가? 시작. 죄에 대하여 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으로 봐. 우리 성경.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나에게 진리의 법을, 새 언약을 이루어서 나에게 진리의 법을 주실 것을 믿어야 구원이다. 그 말이야. 데살로니가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시작.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마귀는 여러 가지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데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어찌 보느냐.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대신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 대신 주님을 봐야, 거기서 성령이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한다고 말이야.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만들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자. 진리를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이루어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거짓 것을 믿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 다음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믿어야 돼? 진리를 믿어야 돼. 예수님, 자, 뭐가 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예수님이 뭘 해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새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이 내 법을 너희 속에다가 둔다. 주님의 법을 내 속에다가 두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이끌어서 주님을 보도록 하고, 주님의 사랑이 거기서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 생수를 마셔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이 거기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신기하게도 내 마음에 뭐가 흘러들어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 주님의 마음이. 우리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대신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예수님이 옆에 사람들에게 뭐가 죄냐고 물어봐. 옆에 사람한테 뭐가 죄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다시 봐. 요한복음 16장 9절 봅니다.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어떻게 해주시지 않을 걸 믿는 것인가? 어떻게 해줄 것을 믿지 않는 것인가? 16장 13절부터 봐. 13절 천천히 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가 뭐예요? 모든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누구에게 들은 것만, 예수님에게 들은 것 말씀하시면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14절 시작.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로 말미암아서 말씀하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성령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하신다고? 성령이 생수의 생수. 믿는 자의 받을 생수.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은 생명으로 생수로 말씀하신다.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이야. 우리가 주님을 본다 그 말은 뭘 본다? 주님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6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무엇으로 봐? 주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본다 그 말이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율법의 요구가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성령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용서도 되는 거고 사랑도 되는 거고 겸손도 되어지는 것이고 뭐 전도도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지 내 어떤 행위나 내 의로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제 봐. 23절부터 이제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냐 아버지 구하는 것을 무엇으로 주셔? 내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 준다고 말이에요. 이름이 생명이요 마음이니까 너희가 구하는 걸 무엇으로 준다? 내 마음으로 준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나 이름에게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다시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너 아버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자,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뭐야? 죄요. 하다 이해가 돼 안 돼? 16장 13절부터 그 다음 1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이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주님이 다시 시행해 준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아냐고. 세상 끝났을 때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봐 알 수 있는 거 없어. 오직 진리를 믿으니 주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의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가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봐. 마태복음 5장 48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요. 옆에 사람이 자녀는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물어봐. 하나님처럼 살아.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막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막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이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형제들이니까. 할렐루야. 개 생명을 가진 개새끼는 어쩌고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 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개새끼는 개처럼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혼재 목사님이 수술 안 했으면 오늘 이번에 안 들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 그래.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도 한다고 말. 너희도 나처럼 산다고 말. 내가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보고 사랑을 보고 깨달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산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산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법을 너희 속에 둘 터인즉 너희도 이 진리의 법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내 생각, 모든 종교는 자기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자기 생각을 변화시켜가지고 의롭고 그러고 서는 들 그게 모든 종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너는 바꿀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아무리 바꿔도 아무리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해도 하나님과 온수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와서 그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죄이지 죄인.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뭘 믿지 않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아니하며 믿으면 반드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진리로 거듭나 우리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봐.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24절 봐. 23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준다.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주셔. 그 다음에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 시작.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제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한다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이 아니니. 그 다음 27절 봅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구하라.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그러면 구하는데 반드시 성령을 주셔. 성령이 나에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가? 진리 가운데로, 성경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을 찾아 주님을 보도록 만들어.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성경에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수도 없이 목사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었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 성령이 진리 가운데서 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주님을 뭐하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셔서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고.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디 쪽에 가면 천당복음을 전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다 천당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십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을 배우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왔다. 또 요한복음 6장 66절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더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많다는 둥.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이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막 가르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두 가지 모습으로 전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천국이었어. 자기 자신이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너희 손 닿는 곳에 천국이 와 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었어.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었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삶으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 예수님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 여러분과 나라가 뭐가 되어 살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으라고. 하나님, 천국이 하나님 나라나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다 같은 이야기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신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전하면서 무슨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뭔가?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뭐로 오셔?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그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니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야.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이제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모든 건 다 이제 그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함도 구원도 하나님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 그 말이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야.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뭐예요? 에베소 1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 에베소 1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말을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시작. 때같이 하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우리는 뭐가 되어 산다? 몸이 되어 산다. 몸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몸이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그리스도 머리로 산다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뭐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반석이신 주님 안에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아직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아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요. 과정이 있는지를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이제 예수 보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 마귀에 속한 모든 종교는 육신에 속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의 이름을 볼 수 있어야 돼. 말로만 예수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뭐하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 살아계신 주님이.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이 뭔가 어떤 간원이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째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만 선하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야? 에? 그 말을 잘 생각해 봐봐. 여러분이 의인이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들이냐고. 그런데 우리를 지을 적에 뭐 하려고 지었어?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누구만 선한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고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안에 살았어? 성령으로 아버지 안에서 살았어.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사니까 아버지를 머리로고 사니까 아버지의 선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누구만 선하고? 하나님만 선하고. 여러분과 나도 선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고 사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신다고 말이에요.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는, 자기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에 빛이 있어. 그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이야.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창조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면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냈어. 요한복음 10장 8절 이하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너는 나 그토록 또한 오랫동안 있으면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았어. 어떻게? 요한복음 17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6절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고 살아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살았다. 아버지 생명을 나타내고 살았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고 살았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이제 말이나 일이나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에? 할렐루야. 무엇으로 살아? 예수 이름으로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을 그잖아. 요한복음 이제 17장 본문은 나오는데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마음을 나타내겠나이다. 날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뭐라고?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는 나를 영화롭게, 기도가 그거요. 기도가
이 기도가 어디에 있는 거는 영혼이 잘 때면 같이 범사에 잘 때 올자니 영혼에가 관심이 믿음의 결국 영혼에 관심이 있었는데 범사 뭐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멋잘 때 해주시고 아이고 그거 마귀 새끼들이 구하는 거예요. 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뭐야? 아버지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다 봐.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어. 우리는 못 지켜. 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못 지킨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으로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 뭐 하려고 줬어?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런데 보세요. 무엇을 하려고 영생을 얻으니까 선한 선생님이 그래. 누가 내가 선하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간업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옮기라. 십계명을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이놈이 듣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하거든. 아니, 지킬 수 없는데 지가 지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켰어? 그러면 한 가지 그럼 내가 너한테 더 이야기해 주겠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죽어 나를 쫓으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부자인 거로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가버려. 예수님이 뭐라 그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깨고 어렵다고 말이야. 어렵다. 아,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지금 보세요.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라 그 말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가 지금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럼 네가 정말로 한번 지켜보라 그 말이야. 뭐 하려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이해가 됩니까? 뭐 정말 여러분들 그 말씀 들으면서 그러지. 나한테 이 말씀 안 해야 되는데 재산 다 팔아갖고 다 그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무서운 거예요. 재물이. 이 세상에는 주인이 둘이 있어. 마귀 이제 하나님 아니면 마귀인데 마귀가 자기를 대신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인이 되고 재물도 주인이 돼.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요? 옆에 사람한테만 이야기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29절 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러니까 영생은 어떤 자마다 영생을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아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뭘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다 이 말씀을 그 다음 절 봐. 그 다음에 30절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영생 받지 못할 게 영생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지고 집이나 형제나 마누라나 자식이나 다 버려야 돼. 그래야지 뭐죠? 버리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저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어제 밤새도록 내가 고민하고 연구했는데 결국은 설명을 못 얻었더라고. 자, 자기 자신을 버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린다. 그 말을 나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설명해 볼게. 나는 내 딸 하영이를 사랑해요. 내 딸 하영이 알죠? 지금도 예뻐. 여전히 키도 크고 날씬하고 요새도 발레 해야 돼. 발레. 그러고 기가 막히게 예쁘고. 나는 그 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 3학년 때 정말 그 후회 없는 대학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이쁘게 입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 그 애를 보면
주고 싶어. 돈도 막 주고 싶고, 지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주고 싶어. 근데 우리 사모는 뭐요? 절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딱 정해진 용돈 외에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려면, 예를 들어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러면 뭐 10,000원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지,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뭐요? 나는 주고 싶, 막, 카드, 그냥 돈을 주고, 카드를 줘가 네 마음대로 써봐라 안 하고,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너무 이쁘고 차고고, 그런데 사모는 못 하겠네. 그래가지고 그 애기가 그냥 돈 10,000원 달라고 그냥 막 청소를 하고 옆에서 보면서, 아영아, 가만히 내가 죽게 하지 말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은 뭐예요?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마음이요. 그래서 뭐요? 주님 때문에 하영이한테 내가 돈을 안 줘. 그걸 뭐라고 그래? 복음을 위해서 자식을 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딸을 버린다 그 말이요. 무엇으로 품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품고 키웠더니 그 자식이 뭐요? 100배로 훌륭하게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 말이요. 뭔 말 이해가 됩니까? 제가 설명이 내가 다시 공부한다고 하면 국문학과나 가가지고 말이야 좀 그런 거 표현을 좀 배웠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나 우리 친장 장로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또한 내가 예화를 하나 든다면, 우리 그 세미나에 나오시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세미나에 나온 지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됐어.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남편도 목사님이신데, 우리 세미나에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분이 그 아내 되는 목사님 우리 세미나에 나오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23살 때 결혼을 했더만.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첫 남자래. 첫 남자였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그러더라도 다른 남자 만나고 가볼 텐데, 첫 남자라 43년 동안을 참고 살았다가네. 43년 동안을 참고 살면서 그동안에 무슨 반시불주도 대한데 살리고 그런데 나중에 와서는 또 바람도 피우고, 그래서 바람 피워가지고 교인들도 많이 나가버리고, 또 막 그래서 막 이 문자를 써가지고 이 간음 오는 데는 뭐라고 막 문자로 보내고, 네가 목사냐, 네가 잡사냐고 막 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치고 그랬대. 그러던 중에 우리 세미나를 누가 한번 가보라 해서 세미나에 오니까, 어디서 듣도 보던 무슨 세어작이 있다고 그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1년 한 3개월 동안을 다녔대요. 다녔는데, 자기 남편이 여기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차려주는 밥을 안 먹는데.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 세미나에 가서 보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는데, 천국 복음이 다른 복음이고, 새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는 이 세미나에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알겠다는, 그래서 이제 내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무슨 잘못했으면 율법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막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공급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될 수 있으면 남편한테 잘하려고, 남편을 섬기고 반찬도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막 하는데도, 남편이 자기가 차려준 밥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전화 가가지고, 목사님 허락한 대로 해도요, 새 언약대로 해도요, 남편이 내가 차려준 밥을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좋고서 나한테 울면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당신은 지금 흉내. 새 언약으로 흉내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사람은 23살 때 시집 와가지고 43년 이 고생하고, 그런데도 내가 새 언약을 알아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살리려고 하는, 그렇게 살리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육신으로 듣고 뭐 하고 있어? 흉내내고, 흉내. 당신은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진짜 기도를 해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구해라. 성령을 구하면 그한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나한테 임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아는가? 성령이 나에게 딱 임하시면 성령은 나를 어디 가운데 끌고 들어가? 진리 가운데 끌고 성경 가운데 끌고 들어가. 거기서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 거기서 주님을 찾아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이야. 찾으면 만난다고 했으니까, 찾으면 찾을 것이 있으니까 그걸 믿어야 돼.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말이야.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찾으라. 알았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 날인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까지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고, 새 언약 일꾼이 되어 산다고, 진리의 법으로 산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나는 목사님 말씀처럼 흉내내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기도를 정말로 성령을 구해서 주님이 이루어주신 대로 성령을 구해서 찾으라고 성령을 찾아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사랑이 확 되달아지면서 주님의 그 생수가 사랑이 내 속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던가, 그 동안에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 잘못했던 것이 회개가 되면서 그 남편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 남편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막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쇼지 말라고. 쇼. 모든 종교는 쇼요, 쇼. 진리로 살지 않는 건 쇼요. 다 흉내. 지키려고 하는 것. 진리 안에 산다 그 말은 진실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오니 그 남편이 이제까지 남편이 잘못하고 뺀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자기의 잘못이 회개가 되면서, 신기하게도 뭐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편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그래서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밥상을 차려줬는데 남편이 먹더래.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주는 마음으로 구하면 무엇을 시행하겠다 했잖아.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기한 일이 아니요. 당연한 일이지.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 믿는 거.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죄. 그럼 너무너무 감사해요. 신기하다고. 신기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우리 천재모들 안꽃빵 팥빵 한 번 여는데 얼마 들어가요? 280개입니다. 하나에 1,000원씩입니다. 28만 원 제가 준비할게요. 목사님, 이번 빵은 그분이 오기로 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 이야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자는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 자기 행위로 하느냐 아니요. 이제 예수를 믿어서 새 언약을 믿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그 주님이 주신 마음하고,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대치가, 남편은 주님은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남편은 골프 치러 가자고 그래. 그럼 거기서 뭐야? 거기서 남편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하면 그 남편을 뭐야? 100배나 얻는다 그 말이야. 아, 내 안에는 뭐야? 어떤 유혹이 있어도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남편이 아내를 믿는다 그 말이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 표현이 안 돼가지고. 내 애가 좀 썰렁해가지고. 근데 뭔 소리인지 알겠지? 할렐루야! 다시 봐. 오늘 본 말씀 보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버린다 그 말이 무엇이고 뭐 신천지처럼 한다는 것이 아니야. 버린 자는, 그 다음 보세요. 30절. 금세에 있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배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영생을 받지 못한,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지 내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을 뭐라고 그래? 경건의 연습을, 경건의 연습. 할렐루야. 이래서 그 생명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고 또 생명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고 해가지고 뭐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형상이 싹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으로 딱 지어져. 그럴 때 주님이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넘치시기를, 아니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